지난주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복음사라는 기독교 수준 주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내년도 달력이 나와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달력이 나왔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눈 후에 우리 교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UPS로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도착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월이 빨리 흐른다라는 그런 뜻하는 사사성어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세월 여류 혹은 세월 유수라는 말이 나오고,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같다는 말로 세월이 지나가면 몹시 빠름을 뜻합니다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이 사자성어를 되새기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따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 전에는 믿음을 따라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기도하며 살기라는 말씀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살기라는 주제를 다루는 성경 본문을 찾다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AD 57년경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에 빚을 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빚진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이 본문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빚진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리고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요, 집안에 먼지가 가득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집안에 먼지를 털고 백주면을 돌리며 청소합니다. 그렇죠? 하루를 지내면 청소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 본당과 친교실을 주일날에만 사용하는데, 하지만 한 주간 지나면요, 먼지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청소합니다. 친교실에 우리 밥 먹는 식탁도요, 토요일 되면 행주 깨끗이 닦아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닦으니까 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말은 사실은요, 점잖은 표현이죠.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예 없이 자신이 지은 죄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언제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만 있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긴 설명을 요약하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받아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어진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본문 13절 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죄의 본성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렇게 강조 하나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과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웃기를 금하신 동황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사라진다는 뱀의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이 한 말에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죠. 이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부순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고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본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아감으로 이러한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았을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축복의 말씀 받은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정말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4절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만약 제가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요, 결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 고향은 너무 익숙한데도 사는 데잖아요. 모르는 데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익숙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죄의 본성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목숨이 끊어져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행복한 삶은,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온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로부터 14절 읽어보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들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요, 제가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직 안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로 세울 힘이 저에게는 없다는 것을요, 날마다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목회 분위기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가신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모는요, 자기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왜요? 왜 자식에게 줍니까? 아낌없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죠. 사랑 안 하는데 줄 수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이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15절이죠.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행실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동네에서 놀다가 아빠 하고 부르면요, 즉시 달려갑니다. 예?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달려가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린 자녀가 아빠, 엄마 부르는데 느긋하게 달려가자고 누룩하게 가는 사람 없죠? 그런 부모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여보라고 불러도 빨리 달려갑니다. 늦게 가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걸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 믿는 우리는 양자에 계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히 증거시라는 것인데, 방금 읽은 16절을 신약적 할비로 이렇게 주석하더라고요. 읽어보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한 발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좋은 걸 얻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죠.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 후반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말 아시죠? 아시죠? 사진 찾아봤어요. 알지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일정한 친족적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그 한쪽이 사망하거나 또한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재산적 권리 의무 일체를 개성하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상속은요,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게 상속입니다. 호기심에 세계의 갑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2022년 9월 포브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등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재산이요 2,758억 달러로 한화로 385조 8,600원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공동 창업주인 빌 게이츠 재산은 1,130억 달러로 한화로 146조 8,200억으로 세계 부자 5위라고요. 5위. 만약 이들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지 않은가? 상상이지 않은가요? 네? 그런데 이런 복받는 자녀들은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부자고요. 한순간 날아갈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망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되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 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란 내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말씀 보시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버리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도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받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과 장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우리 앞에 보장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